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기로 감싸주시어 복 누린 삶 살게 하시고 오늘은 가장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상처받은 심령은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한 심령에는 새 힘을 부어주셔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속죄하신 의세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세상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는 이 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 하옵는데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에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인 저희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스스로는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아시고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죄 없으신 자신의 희생을 통해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시고 새로운 생명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시선이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고자 준비하신 은혜의 샘물을 먹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환난당하고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은혜의 자리에 나올 생각을 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는 흠없는 제물을 드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드리는 저희의 신앙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삶의 현장에서 늘 경험합니다. 그런 가운데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일은 주님께서 한 생명 또 한 생명들을 보내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믿음의 가족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일을 물리쳐 주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벅찬 감동으로 다가와 인생의 복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새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심령 위에도 함께 하시어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새 가족과 그들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을 손수 지으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셨고 노안으로 예기치 않는 무서운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오늘날에는 좋은 약도 있고 좋은 의술도 있고 좋은 치료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친히 만져주심과 동행하여 주심으로 육신의 나약함과 육신의 모든 질병을 거뜬히 이기고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선교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모든 근거를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 이 은혜의 삶이 우리 대인의 가족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를 모두 은혜의 샘물에 흠뻑 적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한 분뿐인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는데요.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환경의 영향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령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이면 그냥 분위기 잡으면서 커피 한 잔 드셔도 좋을 텐데 이 비에 마음도 젖어서 축 처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도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환경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환경을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믿음 때문인데요. 여러분, 본문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간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박해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이요. 그런데 8절 말씀 보시면 뭘로 맞춰집니까? 8절에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두 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박해로 시작한 일이 기쁨으로 끝났습니다. 큰 박해로 시작한 일이 큰 기쁨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 속에서, 상황 가운데서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결국 마침내 어떻게 바꾸신다고요?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이 어려움들을 결국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박해, 고난이었는데 본문의 끝이 기쁨으로 끝난다는 이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설교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사실은 잊어버리면 안 되지만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요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환난과 어려움으로 시작하는 일들도 마침내는 기쁨으로 끝맺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이런저런 어려운 환경에 휘둘린다,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 분들은요, 가만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 마음에서 주님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시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어려운 환경들을 우리가 인내하고 이겨내며 기쁨이 오기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나사렛 땅 사람들을 이토록 미워했을까요? 잡아다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왜 이렇게 박해를 했을까? 그 박해의 선봉에 선 사람이 오늘 본문의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된 바울인데요. 이 사람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종교 자체에 붙여진 이름이죠. 이 바울은요, 유대교를 믿는 정도가 아니고 이 유대교를 가르치는 학교에서 최고로 촉망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종교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그 유대교도가, 그것도 유대교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이 바울이 예수 믿는다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은 뭔지 아세요? 오늘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사울은, 제가 말한 바울입니다. 이 사울과 바울은 동명인데 히브리식으로 부르면, 구약식으로 부르면 사울이고요. 신약식으로, 헬라어식으로 부르면 바울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바울은 그가 스데반 집사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전 설교를 했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에게 충격을 주는 표현은 마땅히라는 이 표현입니다. 예, 충분히 10분 양보해서 그가 종교적 열심에 지나쳐서 사람을 죽였다고 합시다. 광기 어린 신앙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다고 해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인간이라면 그 밤에 잠을 자려 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죄책감에 몰려오겠죠. 그 사람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몰려올 거고, 내가 제대로 한 건가? 내가 믿는 신앙이 과연 옳은 것인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은요, 세상에 그 종교가 어떤 종교길래 사람을 죽여놓고 사람 죽인 걸 당연하게 여겼대요. 여러분, 이거는 종교가 아닙니다. 광기 어린 신앙이죠. 정말 무서운 신앙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광기 어린 신앙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자신을 옹호하는 성경 구절들을 뽑아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찌르는 칼로 사용을 합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그 근거는 뭐냐?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자기 신앙을 빌미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바른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을 광적인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런 광적인 신앙에 사로잡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무슨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 잡아다가 가두고 스데반 집사는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이런 광기 어린 신앙은 가족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가족을 파괴하기 때문이죠. 아마도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바울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믿음 좋다라고 얘기했겠죠. 여러분, 그런 건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신앙이죠. 우리 예배당의 앞면에 보면 이거 건축하실 때 정말 지혜로우신 분들입니다. 두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여러분 지금 이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 같이? 대단하시네. 이걸 어떻게 읽으십니까? 이거를 헬라어인데 거기다가 잘 보이지도 않는데 로고스란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로고스 진리만 있지 않아요. 이쪽에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가페.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란 무엇이냐?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란 무엇이냐? 사랑을 머금은 진리여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믿는 진리 때문에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인다. 여러분, 그거는 가짜 믿음입니다. 그런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그런 분들 많던데요.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 계시죠? 제가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냥 광적인 신앙인이에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이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이룹니다. 반면에요, 우리 예배당에 아가페, 사랑만 있지 않아요. 그 사랑은 무엇을 동반해야 합니까? 진리를 동반해야 됩니다. 진리를 동반하지 않은 사랑은요, 병든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인도하는 손은 병든 사랑이다. 누군가가 지옥으로 가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안 돼 라고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진리가 없는 사랑 또한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진리만 있지 않고 사랑만 있지 않고 진리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이 진리를 말해야 하고 사랑하지만 그가 진리와 역행해서 길을 갈 때는 안 돼! 라고 진리를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인 것이죠. 근데 이 바울은 자기 진리와 확신에 넘쳐서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빼놓고 맹목적인 신앙으로 사람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고 그걸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간이 아닌 그런 광기 어린 신앙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요, 진리를 추구하는 것 같죠? 진리 위해서 이 일을 한 것 같죠? 유대교 입장에서만 보면 유대교 종교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나사렛교, 예수교를 박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여러분,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은 자기가 믿는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야. 들여봤더니 어디에 그 내용이 나오냐면 1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하반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여기 괄호를 치시고 별표를 치셔야 돼요. 누구 외에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박해를 하는데, 체포를 하는데 누구는 뺐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 사도들은 뺐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크게 두 파가 있었습니다. 원래 토종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었던 파, 이 파를 히브리파라고 합니다. 또 명절을 맞아서 또는 고국을 찾아서 외국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헬라파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의 입장에서 봐서는 누가 정통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고 원래 유대 땅에 산 사람들이 정통인 거예요. 근데 봤더니 12사도가 뭐예요? 다
정통 유대인들이면서 예수님을 믿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잡지 않는 거예요. 사실대로 하자면 이 사람들이 주동자니까 주동자들을 가장 먼저 잡아가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주동자들이 정통 유대인이었다는 이유로 그들은 빼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뿔뿔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이죠.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도망간 사람 중에 한 빌립이라는 사람이, 빌립 집사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간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책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간 이유는 뭡니까? 이유가 뭐죠? 살기 위해서 탈출한 겁니다. 도망간 거예요. 선교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로 갔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바울과 같은 정통 유대인들은, 율법을 사람을 죽이면서까지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그걸 다 알고 가장 안전한 지역인 사마리아로 피신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빌립 집사님이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여기는 안전해. 바울도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동시에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 사마리아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의 고공비행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게 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이게 이제 큰 구도잖아요. 그래서 지금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일어난 복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했고, 그리고 이제 8장에 와서 사마리아로 간 빌립을 주목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빌립 집사님이 좀 뻘쭘하셨을 것 같아. 왜냐하면 사마리아에 막 사랑으로 간 거 아니고 전도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그냥 도망간 건데, 근데 저자는 마치 이 집사님이 거기 막 의도적으로 선교하러 전도하러 간 것처럼 표현하고 있고, 근데 실제로 그분이 가셔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전혀 뜻밖의 일이 일어나서 그 사마리아 성 전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 빌립 집사님의 전도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냥 도망갔다가 전도한 건데 그 전도가 사마리아 성 전체를 구원하는 놀라운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는 원래 선교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개신교라고 말을 했는데요. 개신교라 함은 1519년 종교개혁을 통해서, 종교개혁가들이 누구죠? 루터와 또 칼뱅과 또 찌붕글리 같은 그 종교개혁가들을 통해서 생겨난 교파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 종교개혁가들은 선교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장로교의 선조인 칼뱅 같은 경우에는 선교는 국가가 하는 거다. 왜냐하면 그때가 다 기독교 국가니까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네바를 둘러싸고 주변의 도시가 다 카톨릭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네바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제네바도 나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외에 나가서 선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에 있어서 그들은 해외 선교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심지어요, 영국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더니 한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께서 그를 부르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여보게, 젊은이 이리 좀 앉아보게. 네가 지금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고? 이 사람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실 거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걸세.
그런 말씀을 했을 정도로 선교에 무관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날 개신교가 이렇게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일으켰는가? 그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당시에 유럽 강대국들이 그 약소국가를 식민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백길이 열렸죠. 그 나라들이, 그 아세안에 연약한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던 그 시절에 길이 열리면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평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령 예를 들면은 인도에 가서 선교사님들 선교하잖아요. 근데 영국의 통치자들은 인도를 억압하는데 선교사님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인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통치하는 사람들이나 선교사님들 다 똑같이 뭐예요? 영국 식민 통치자들인 거죠. 그래가지고 인도에서 선교의 그 결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고 나라도 통치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다.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적어도 오늘과 같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비슷한 상황이 유럽에서 일어났던 거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서구 열강들이 중국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의화단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을 배척하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선교사님들을 괴롭히고 테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세기 모든 선교의 역사를 다 식민 제국주의에 함께 편승한 역사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러한 평가에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즐겨 부르시는 찬송가 305장의 증거입니다. 305장이 뭐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의 배경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분이 노예를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못됐죠. 그 서구의 식민 통치하던 나라들이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파는 일을 했고 그것으로 막대한 부를 이뤘어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존 뉴턴이 어느 날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합니다. 그때부터 무슨 일을 했을까요? 노예 해방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 노예 해방에 대한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듣고 그 자리에서 감동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정치인 윌리엄 월버피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윌리엄 월버피스라는 사람이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장차 앞으로 노예를 해방하겠다. 그 꿈을 꾸고 실제로 그는 정치 현장에서 영국의 노예를 해방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그 강대국들이 노예를 삼고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힌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적어도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려 했고 노예를 해방하려고 했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우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식민 통치의 지배를 그 힘을 얻어가지고 선교 사역을 한 분들도 없지 않지만 그러나 다수의 선교사님들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가서 선교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심을 한 다음부터 뭘 했는지 아십니까? 침대에서 잠을 안 자고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얘기를 들어보니 중국에는 침대가 없다는데 딱딱한 바닥에서 자야 되는데 그때 적응을 못할까 봐 이분은 선교사로 나가기도 전에 딱딱한 바닥에서 잠자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실제로 중국에 들어가셔서 중국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만다리노를 배우고 공부하고 선교사들한테 가르치고 중국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중국 사람들의 산 깊은 곳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신 두 분 선교사님, 카자흐스탄의 서영상 체제의 선교사님이십니다. 제가 너무도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어제 김신 목사님이 영상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그 선교사님들이 목사님 선배님이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아까 화면에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누가 선배 같아요? 나이로? 저보다 한참 후배거든요. 근데 가서 좀 고생을 했는지 그 두 분이 들으면 별로 기분 안 좋겠지만 김 목사님이 제가 더 젊다고 하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근데 정말 엘리트들이에요. 영어로 원어민 수준으로 하고 그리고 정말 신실해요. 이분들이 가가지고 무슨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뭐 한국 신앙을 전파하고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이 사람들이 중국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2번이나 쫓겨났어요. 아주 오지에서요. 그래서 제가 말렸다니까요. 너무 사랑하니까 이제 그만 가라. 한국에 있어라. 근데 또 준비하면서 새로 언어를 배워가지고 카자흐스탄에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들의 마음과 심령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서 무슨 막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뭐 한국의 뭐 힘을 과시하고 절대로 그럴 사람들이 아니야. 정말 그 예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서 가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올해의 선교사님이 누구시죠? 왕길지 선교사님입니다. 어떻게 이름이 왕길지일까? 엥겔이라고 하는 본명인데요.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1900년대에 부산에 오셨거든요. 이분이 부산진 교회, 우리 교회 모태가 된 부산진 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이셔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붙일 때 우리 조선분들이 듣고 그 소리 비슷한 걸 한자를 따가지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엥겔 이러니까 이분한테 임금 왕, 길하다 길, 뜻 짓자를 붙여가지고 왕길지, 큰 좋은 뜻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길지 선교사님이 이름의 뜻을 듣고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엥겔 선교사님이 왕길지 선교사님이 되신 거예요. 원래 이분은요 독일 사람입니다. 신실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인도로 선교를 갔네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 사람들이 선교사와 제국주의자들을 동일시하면서 선교사님들을 배척했어요. 테러하고 때리기도 하고 뭐 너무 어려움을 겪어서 6개월 동안 선교를 하시다가 도저히 버틸 수 없으셔서 나오셨어야 됐어요. 근데 마침 그때 그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호주에서 온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결혼을 하고 독일로 안 가고 사모님을 따라서 호주로 간 거예요. 호주에 가서 함께 그곳에서 생활하는데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에서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순교 이후에 우리가 부산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필요하다라는 광고를 했어요.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의 여선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 여성분들 자랑스러워 하셔야 됩니다. 여전도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선교사님을 모집했는데 그때 오신 분이 바로 엥겔 선교사님, 왕길지 선교사님인 거예요. 이분들이 1900년대에 자녀들 3명과 함께 부산에 오셨고 그래서 부산진교회 최초의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 엥겔 선교사님이 왕길지 선교사님이 언어에 탁월하셨대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조선말을 배운 지 20일 만에 우리말로 축도를 하셨대요. 물론 떠든거리긴 했겠지만 그 다음에 이분이 한문도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예배당 출입구에 보통 우리가 출입문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입출문 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예 선교사님 입출문이 아니고요 출입문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집은 사람이 안에 있다가 나가니까 출입문이지만 교회는 원래 아무도 없다가 들어오니까
입출문이 아닙니까? 이렇게 언어 유희를 하실 정도로 언어에 탁월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부산진교회에 섬기시고 평양신학교 교수 생활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은퇴하셔서 7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1907년에 여기 못골에 세워지게 됩니다. 노인주 어르신과 함께하는 분들이 부산진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너무 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때문에 여기에 교회를 세웁니다. 노인주 어르신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퀴즈입니다. 그분들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네? 예, 당연히 왕길지 선교사님이시죠. 부산진교회를 다니셨으니까. 예, 그러다가 세례받은 교인들이 떨어져 나와서 교회를 세운 게 대현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퀴즈 문제 나가죠? 이 문제 꼭 나옵니다. 예, 우리 교회 세우신 선조들이 누구에게 세례받았을까요? 왕길지 선교사님.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곳에 큰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선교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 그 맛은 정말 짜릿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선교는 짜릿하다. 그 예수의 사랑을 전해주니 슬픔과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던 자들이 웃고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증거는 뭐냐? 웃는 거죠. 기뻐하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의 사마리아 성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사마리아는요, 차별당한 도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대한 열등감도 많고요. 그냥 유대인들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견원지간이에요. 감정이 좋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사마리아에서 주무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흥분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저 사마리아 불바다 만들어 버립시다. 그럴 정도로 둘이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계속 유대인들이 너는 정통이 아니고 너희들의 예배는 가짜고 이러니까 아픔과 열등감과 상처로 얼룩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그늘지면요 얼굴로 다 나타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 그러면 사마리아 성이 그랬을까요? 그 뒤에 나오는데요. 이 사마리아 성을 휘어잡고 있었던 사람이 마술사 시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술은 그런 마술이 아니고 하여튼 신기한 영적인 힘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이 악한 영에 빠진 마술사 시몬이 이 사마리아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어둡고 그늘지고 침울하고 억눌려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마술사 시몬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혼을 조종한다. 이걸 영어로 manipulation이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이 manipulation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 근데 지금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이 가짜, 거짓, 무당,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시몬에게 조종당하고 있었죠. 조종하는 그 인간은 나쁘지만 조종당하는 유약한 마음을 가진 사마리아 사람들도 불쌍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둡고 그늘진 삶을 살고 있던 그들에게 빌립이 자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억지로 도망해서 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더라. 지난주에 우리 이만수 장로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앙 간증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야말로 말로 홈런을 치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옛 야구의 추억을 우리 장로님 찾아와서 말씀 나누시고 막 사인을 받으려고 막 줄을 서가지고 장로님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다 써주시라 하셨는데요. 장로님께서 이제 끝나고 잠깐 모임을 갔는데 목사님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원래 그때 당시에 프로야구 감독이었습니다. 한국의 내노라 하는 팀의 프로야구 감독이었으니 뭐가 부럽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다음 계약을 기대할 수 없는, 본인 말로는 곧 잘리게 됐었다. 그런 와중에 라오스에서 일면식도 없는 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라오스에 오셔서 야구를 가르쳐 주세요 이런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분도 주책이지. 모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 프로야구 감독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라오스에 가서 야구를 가르치겠습니까? 근데 이 장로님이 그래도 자기가 장로니까 양심상 그냥 넘어가긴 그래가지고 그 프로야구 선수들이 버리려고 놔둔 글러브며 뭐 방망이며 다 장비를 챙겨가지고 라오스에 보내준 걸로 그나마 이제 자기 이제 책임을 다했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주책맞게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실 거냐.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이분이 가기로 마음을 먹는데 선교하려고 간 게 아니고 흑심을 품고 가셨어요. 무슨 흑심이냐? 내가 곧 이제 프로야구 감독에서 잘리게 될 텐데 라오스에 가서 이만수 감독이 야구를 가르쳤다는 게 언론에 나면 좋은 소문이 나겠고 그러면 어느 팀에선가 자기를 불러주겠지. 그런 흑심을 품고 라오스에 간 거야. 그래서 이분도 가서 그냥 조금 있다가 오시려고 간 거야. 근데 가서 봤더니 야구하라고 모이라고 했더니 애들이 맨발로 와가지고 떼끼질끼질 해가지고 너 왜 왔니? 그랬더니 시원한 물 준다 그래서 왔어요. 밥 준다 그래서 왔어요. 그런 애들 모여가지고 억지로 가르치고 장로님 바람대로 뉴스에 나고 언론에 나고 이제 됐다. 이제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야구를 배우던 그 꼬마 아이가 장로님에게 막 달려오더니 와락 껴안고 아짜 이런 뭐 우리 표현으로 하면 아저씨 최고예요. 이분이 그 자리에서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못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눌러 앉아가지고 한 3년 지내면서 계속 가르치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 한국 가야 되겠다. 선교사님 부부에게 저 이제 가야 됩니다. 다 준비됐잖아요. 근데 갑자기 두 분 선교사님이 식사하시다 말고 우신대. 왜 이러시냐고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이제 전 가도 되지 않습니까? 말 안 하고 우시기만 하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럼 제가 기도해 보겠다고. 그리고 기도를 하셨대요.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분이 꼬마아이 손을 잡고 걸어가. 봤더니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저 꼬마는 누구지? 이렇게 가서 봤더니 자기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3년 만에 도망 나오려고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10년 동안 그곳에 계시면서 그 꿈이 없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준 거예요. 밥 먹고 싶어서 물 먹고 싶어서 야구하러 온 아이들에게 구장을 지어주고 국가대표를 만들어주고 선수협회를 만들어주고 국제대회를 내보내주고 그 아이들에게 꿈을 준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아이들이 몇 해 전에 부산에도 왔었대요. 우리가 알았으면 우리가 식사 대접을 했을 텐데, 그죠? 근데 했어요. 우리 신창국밥에서 했답니다. 우리 권사님이 대신 하신 거예요. 네, 그때 그 라오스 팀 아이들이 신창국에 가서 밥 먹었대요. 근데 그 애들이 그때 와가지고요, 이 라오스에는 바다가 없대요. 부산 앞바다를 보더니 애들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바닷속으로 돌진해서 다 빠진 거예요. 바다만 보고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더라.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의 사랑이 들어가면 아픔과 절망과 고통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경험하면 그런 아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요, 너무너무 짜릿해요. 마지막 사진 보여드리고 마칩니다.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죠. 20년 전입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네요, 갑자기.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의 닝샤, 중국에서도 버림받은 그 외지에, 거기서도 시골 학교에 제가 갔어요. 일주일 동안 이 아이들하고 노는데, 지금 사진의 아이들이 얼굴 보세요. 어떤 것 같아요? 모범생 같아 보이세요? 예, 문신만 없지 다 일진들이에요. 껄렁껄렁 대면서 처음에는 우리한테 오지도 않고 이러더니만 일주일 같이 농구하고 밥 먹고 놀았더니 그 아이들에게 얼굴에 웃음이 생긴 거예요. 저기 첫날 저 표정이 안 나옵니다. 예, 떠나는 날. 마지막 아이들하고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20년 지났는데요, 아직도 그때의 그 짜릿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니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꿈꾸지 못했던 자들이 꿈을 꾸고, 웃지 못했던 자들이 웃고,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 이 짜릿한 맛을 여러분들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만수 장로님 간증 들으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아, 우리 교회 5, 60대 성도님들께 저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제2의 인생은 저 이만수 장로님처럼 사시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인생의 짜릿한 맛 좀 보시면 좋겠다. 기도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내가 영약할수록 더욱 귀히 영이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정육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수도 없이 불렀던 찬양인데 다시 눈물이 납니다. 바울 사도보다 더 못돼 처먹은 인간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놀랍습니다. 주님,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 다시 뜨겁게 회복시켜 주셔서 사마리아 성에 넘쳤던 그 기쁨을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사랑을 몰라 오만 인상을 쓰고 마음에 먹구름 가득하여 어둠의 삶을, 절망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술사 시몬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도 짜릿한, 우리를 전율시키는 이 사랑을 전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악마음 내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랍고 크신 사랑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신 은혜 받은 사랑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두 랩돈을 드리는 과부의 심정으로 우리의 전부를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주름 잡힌 인생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당당하고 멋진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여전히 슬퍼하며 어둠 가운데 눈물 짓는 영혼들 향하여 이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기쁨을 잃어버린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큰 기쁨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6월 우리 선교의 달입니다. 올해의 선교사 왕길지 선교사님 자료 나눠드렸고요. 우리 선교 게시판 앞에 보면 이분을 주제로 한 만화책을 부산진교에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부산진교에 걸어가신 분들은 선물로 받으셨는데 혹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려가면서 그거 가지고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바랍니다. 만화에서 쉽기도 하고 아주 감동적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분들만 가지고 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한 달 선교 퀴즈가 그 책에서 주로 나오게 됩니다. 꼭 보시고 퀴즈에 참여하셔서 선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19일부터 24일까지는 북한 선교를 위한 금식 기도를 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선교의 달을 맞아서 많은 선물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선교사 자녀들 16명이 우리 교회를 방문합니다. 중국, 인도, 아프리카, 카자흐스탄,
뭐 여러 나라에서 사역하는 엄마 아빠를 따라 살고 있는 아이들이 선교사 캠프를 맞아서 한국에 들어올 거고요. 일주일은 대전에서 수련회를 자기들끼리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전국으로 흩어져서 여행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엄마 아빠의 모국인, 또 자신의 모국인 한국을 알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이 친구들이 한국에 나오면 친구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최영성 선생님도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이제 군대 가기 위해서 한국에 왔는데 휴가 때 나왔는데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간 곳이 어디였어요? 홍대 클럽이었고, 그 위의 스토리가 홍대 클럽과 함께 이어지는 인생을 살게 됐죠. 그래서 이런 좋은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형교회에서 이 아이들 잘 맞아서 2박 3일 동안 여기 있다가 가게 될 텐데, 그 홈스테이를 원합니다. 다른 데 재울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각 가정에 2명씩 흩어져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지내면서 우정도 나누고 선교제 이야기도 듣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초청하시면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해서 더 실제적으로 아실 수 있고 그 아이들과 교제하실 수 있는 정말 귀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건 없고 우리 밥 먹이고 이러는 건 다 여기서 할 거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주실 수 있는 분이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꼭 신청해 주시고, 다만 한 가지 조금 걸리는 게 있다면 이번에 오는 16명 아이들 전부가 중3이라는 겁니다. 김정은도 무서워한다는 중3들이 단체로 온다고 해서 저도 지금 말도 떠듬거리죠, 벌써부터. 하지만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들과 함께 교제 나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선물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세미나 계속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10대 벗 염상섭 목사님 모시고 금요일 날 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안 오신 분들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이 시대의 청소년 사역이 무엇인지, 부산의 청소년 사역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전해주셨습니다. 그때 못 오신 분들은 영상으로라도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제가 간곡히 추천드립니다. 유튜브 조회수 올라간다고 저한테 돈 오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 시대를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 이제 2번 남았죠. 우리 남요셉 선교사님, 또 청소년, 탈북 청소년 학교 조명숙 교장 선생님 오시는데요. 이번 주에 오실 남요셉 선교사님은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훈련원 원장님이십니다. 언제 원장님이 되시냐? 내일 취임하십니다. 그래서 취임하시고 바로 우리 교회에 오시는 정말 뜻깊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구역장 권찰 또 예비 리더들 소그룹 세미나 오늘 진행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명수 어르신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고, 우리 이도원 장로님도 지금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양자 권사님이십니다. 주보에 소개된 부산 영락교회를 평생 섬기셨는데 이제 우리 교회 가까이 사시기도 하고, 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대원교회에서 하나님 섬기시겠다 하셔서 우리 교회로 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사님, 잠깐 뒤에 계신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한 번 더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 따님도 부산 영락교회 권사님이시고요. 세계로병원의 의사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박종필 선교사님을 연결해 주신 분이 바로 따님이십니다. 놀랍죠? 예,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고용이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크신 하나님이 은혜 감사시니 믿음으로 위로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처럼 다시 잃어버린 기쁨 회복하고 이 기쁨을 온 세상에 나누어 주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재단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지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